갈라디아 3장 1절 9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신 대로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가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듣고 믿음으로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가 아브라함의 아들인지라. 또한 하나님이 이방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희를 인하여 복음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에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음을 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아브라함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왠지 이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지속성이 없는 겁니다. 굉장한 감격, 굉장한 기쁨, 굉장한 충격, 이런 것도 가만히 보면 그때 같아서는 이대로 한평생 갈 것 같아도 그렇지를 못합니다. 좀 시간이 흐르면은 그거 점점 희석되어 가고 감격도 사라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감성이라고 하선 맨 처음 작용합니다. 느낌이 먼저요, 그 다음에 지식이요, 그 다음에 의입니다.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역시 가장 큰 충격은 감성입니다. 아주 감격, 굉장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속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결혼하고 그렇게 아주 이대로 한평생 그대로 살 것 같아도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하는 걸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신앙적 감격도 그렇고 종교적 체험도 그렇습니다. 이상한 것은 어떤 분들을 보면은요, 기도해서 병이 나았어요. 분명히 이것은 은혜로 치유된 것이에요. 그때의 그 감격으로서는 교회를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살고 이제 아무 불평도 없이 좀 돈을 못 벌어도 좋고 그저 가난해도 좋고 또 많은 사람에게 별로 인정을 못 받아도 좋고 그런 마음이에요. 그때 마음 같아서는. 그러나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 않아요. 나가다 보면 이런 생각까지 해요. 그때 그 기도해서 난 게 아니고 자연히 나을 때 돼서 난가 봐. 거기까지 간다고요.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감격을 지속하려면은 그대로 그 기쁨과 은혜 속에 살아가려면 계속적으로 받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받는 은혜를 감성적 은혜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지속되어야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지성적 은혜입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 계속적으로 깨닫는. 그래서 지식화되어야 합니다. 철학적 용어를 빌리면 conceptualize 되어야 됩니다. 이 개념으로 바꾸어져서 이 철학화되어야 됩니다. 이 생각에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굉장한 일이냐,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냐 하는 것이 자꾸만 기억이 되고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이것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뒷받침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깨달음이 지속돼야 되고 안다고 하는 지적인 은혜, 그 은혜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렇게 해서 감격하고 깨닫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제는 또 실천해야 돼요. 자, 사랑에 감격하고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깨닫고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이제는 사랑해야 돼요. 행동으로 옮겨져야 이것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행동이라는 것이. 이것이 수반되어야 돼요. 그래서 의지화되고 실천으로 옮겨갈 때 비로소 오래오래 그 감격 속에,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고 은혜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옵시다. 꼭 사랑도 그래요. 여러분 아는 대로 그래서 사랑 느끼기만 해서는 안 되고요. 또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모든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사랑 실천해야 돼요. 뭔가 실천 행동이 따라가지 않으면 그야말로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난 거는 짝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야말로 꿈으로 끝내고 말아요. 환상으로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의지화될 때 이것이 확실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느끼기만 했던 것은 시간과 함께 사라지고 깨달았던 것은 좀 더 멀리 가다 보면 의심이 생기면 또 없어지고 자 그런 거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거룩한 역사에 내 몸을 던져버릴 때 거기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랑의 행동으로 옮기고 특별히 아주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몸을 던져보시죠. 정말로 사랑해보세요. 거기서는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없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이거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이에요. 사랑의 행동, 그 속에서 정말 사랑의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말입니다. 분명히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감격했습니다. 또 성경을 통해서 깨닫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간에 점점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신앙을 뒷받침하는 행동이 없었어요. 그래서 신학화 과정이 그만 중단되고 믿음이 점점 사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이런 사람을 위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이에요. 믿음, 그 생활 속에서 완전히 체계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현실 생활 속에서 그 믿음이 갈등을 일으키게 됐어요. 그래서 선행을 해야겠다. 봉사해야겠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수고해야겠다 하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렸어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인데 이제 와서는 행함으로 구원 얻는 길이 됐어요. 그 속에 있는 믿음은 아무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선행에 따라서 믿음을 평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선행을 했다고 해서 교만해지고 또 선행을 해야 되겠는데 이 뜻대로 안 돼요. 약해지고 이러진 경우가 많아요. 그런 복잡한 문제에 빠지게 돼서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그래서 당장 시험을 걸게 되죠. 그래서 할례중심적인 신앙이어야 돼. 의식적인 신앙이어야 한다. 율법주의를 떠나서는 안 된다. 이런 시험에 빠지게 됐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본문에 보세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휘청거리는 사람들, 모처럼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그 믿음이 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혹은 책망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1로 5절까지에는
경험을 통해서 변증을 하고 6절로 9절까지는 성서적인 증거를 해서 믿음을 일깨우는 그런 내용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에 봅니다. 첫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의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 꾀인다는 말은 이는 말이에요. 꾀인다는 원래 그 헬라 원문의 뜻은 이것이 마술을 건다 하는 뜻이 혹은 신들린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bewitched예요. 예? witchcraft. 이 무당이 사람을 혼을 빼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을 말해요. 누가 너희를 그렇게 혼을 빼놓더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쳐다보라.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보지 않았느냐? 이 당시 사람들은 다 본 사람들이 많거든요. 주님의 십자가만 똑바로 쳐다보면 모든 문제가 해답이 되는데 어쩌다가 십자가를 보는 생각이 이게 세상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이렇게 시험에 빠지느냐 하십니다. 십자가는 더블 이미지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쳐다볼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만큼 죄인이에요. 십자가에 죽어야 될 만큼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칼 바르트는 알키메디안 메소드라고 그랬어요. 알키메데스의 원리. 옛날 중학교 다닐 때 배운 거예요. 알키메데스의 원리 기억나세요? 목욕탕에다가 물을 가득 받아놓고 내가 철철 넘을 때 내가 그 속에 들어가면 물이 쫙 하고 옆으로 빠져나갑니다. 얼마큼 나갔냐? 내 몸무게만큼 나갔습니다. 같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내가 저만큼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쳐다보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저기서 심판해 주기 때문이에요. 이게 십자가를 쳐다보는 사람의 신앙은 절대로 흔들리질 않아요. 어려서부터 잘못되느냐? 왜 하나님께서는 내게 복을 안 줄까? 왜 나는 예수 믿는데 뭐 다 잘하될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뭐 다 자꾸 잘 안 되지만 하나? 이걸 생각하기 시작하면 흔들려요. 내가 분명히 11조 바쳤는데 왜 장사가 안 가?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병은 낫지 않고 죽어버리나? 이런 생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는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복사상이요. 저 뒤에는 율법주의라는 말이에요. 그럼 내가 서운해서 복 받았나? 내가 언제는 그럼 의롭게 살아서 잘 하나님이 형통했던가?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만한 사람으로 살았던 일이 있느냐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지. 그러니까 십자가를 쳐다보고 나면은 그만 내 의인이 내 잘한 거니 뭐 못한 거니 뭐 선하니 이거 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십자가를 쳐다보는 간 그런 유혹에 흔들릴 필요가 없죠. 이게 십자가예요. 또 하나 두 번째 이미지는 뭐냐면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값을 지불한 만큼 사랑한다. 여러분 어디 가서 물건을 살 때 자 얼마짜리든 가와요. 뭐 옷을 하나 산다든가 할 때 내가 자 30만 원 주고 옷을 내가 가지고 오면서 30만 원을 딱 주고 가져온다 말이에요. 그때 30만 원 아깝다. 그걸 주다가 돈을 새 돈인데 그걸 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왜요? 내가 가지고 오는 물건이 더 좋으니까. 이게 내게 필요한 거니까. 이 물건을 내가 가지고 아깝지 않게 돈을 내줘요. 더구나 좋은 귀한 물건이라고 할 때는 뭐 100만 원도 1000만 원도 아주 그것도 또 혹시라도 기회를 놓다봐 급하게 구해가지고 가서 돈을 딱 주고 그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지고 오면서 기쁜 거예요. 왜?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오는 물건에는 그만한 값이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값을 지불한 것이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십자가만큼 큰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 거로 믿는 사람은 절대 절망할 수가 없어요. 절망해서는 안 돼요. 한숨을 쉬어도 안 돼요. 죽고 싶다고 해도 안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왜요? 소중하잖아요.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세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게? 자기 자신이 소중해야 돼요. 거기에다가 집중적으로 십자가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제 왜 흔들리겠어요? 잘 되느니 못 되느니 남이 미워하니 사랑하느니 남이 인정하든 말든 예쁘다고 안 예쁘다고 하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해요. 그 죽으심을 통하여 내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 확증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있는데 내가 왜 흔들리겠어요? 절대로 흔들려서 안 돼요. 십자가 중심의 사랑이에요.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들은 얘기입니다. 인천에 지금 있습니다만은 옛날에 방직 공장이 있었어요. 거기에 다니는 사람이 자기 친구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그러대요. 그게 뭐냐면 어떤 어머니가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아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아이와 함께 어찌할 수가 없어서 아이를 기숙사 거기에 있는 숙직실에다가 아이를 맡겨놓고 공장에 들어가서 일하고 또 나와서 젖을 먹이고 또 나서 일하고 이렇게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숙직실에 불이 나요. 그래 모두가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지만은 이 어머니는 자기 아이가 거기 있으니까 말이죠. 막무가내요. 소방서원들이 말려도 안 된다고 그냥 뛰어들어가서 아이를 안고 뛰어나왔는데 애는 살았는데 어머니 머리가서부터 온 얼굴이 홀랑 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곤복했어요. 이제 이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는 자기 엄마가 제일 예쁜 줄 알았는데 조금 크기 시작하니까 다른 엄마하고 좀 다르거든. 왜 우리 엄마는 저렇게 얼굴이 저 모양인가? 또 아이들이라는 것도 서로 싸우다 보면 꼭 남의 약점을 들춰요. 뭐라고 하다가 너 엄마는 곰보다 그러면 꼼짝은 못해. 아니, 이래서 얘가 속이 상해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왜 엄마는 곰보냐고 남의 엄마처럼 왜 예쁘지 못하냐고 이 철없는 게 이러고 우는 거예요. 철없는 아이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대로 내버려뒀어요. 그냥 달래고 말았는데 좀 큰 다음에 좀 컸을 때 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머니가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돼서 내가 곰보가 되었다. 너는 내가 뭐가 안 됐으면 너는 죽었다. 이래도 어머니 얼굴이 보기 싫으냐? 이 아이지만 어린아이지만 거기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최고다. 다른 아이들이 너 엄마는 곰보다 그러면 말 마라 우리 어머니가 최고다. 그 어머니의 얼굴을 쳐다볼 때마다 내가 소중한 거예요. 나는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 우리 어머니의 얼굴과 내 생명하고 바꾼 거다. 그 어머니를 쳐다볼 때마다 그 깊은 사랑에 감격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십자가라고 할 때, 십자가를 쳐다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예수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나를 구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중심의 신학, 십자가 중심의 믿음, 십자가 중심의 철학, 생활 철학을 살아가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눈에 피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십자가만 쳐다보라. 그러면 아무 시험에 빠질 것이 없다. 이게 첫째 얘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을 들어 말합니다. 성령. 너에게 알게 하노니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소냐.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십자가를 알게 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됨을 알게 하고 이 거룩한 은혜를 내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내게 이 충만한 은혜, 이 깨닫고 감격하고 결단하고 하는 이 하나님이 내게 내가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어느 때 일어나더냐는 거죠.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로지 십자가를 쳐다볼 때 성령이 내게 감동해 오는 것이요. 죄송하지만 내가 선한다고 하고 선한 일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할 때는 점점 가슴이 싸늘해집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봉사할 때는 마음이 뜨거워지지만 내가 내 의를 이루려고 할 때 내가 내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합니다. 제가 그 지침 가운데 하나가 익명적 봉사 아닙니까? 어쨌든 이름 없이 봉사합시다. 그걸 내가 그거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대요. 저 시골 교회를 늘 도와왔는데 이런 교회를 좀 도와오니까 거기서 자꾸 또 도와달라 그래요. 당신이 도와서 예배당 지어놓은 거니까 당신이 수리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자꾸 찾아온대요. 이거 참 힘들어서 그래가지고 딴 교회 지으면 또 그렇고 또 그렇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봉사하지 말고 만약 시골 교회를 도우려고 하거든 그 돈을 나한테 가져오라. 당신이 원하는 교회를 소교회 이름으로 내가 도와주마. 그리고 누가 줬다는 말을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시골 예배당을 하나 지었어요. 그 다음에 그 예배당 헌당식 할 때 그분을 오갔어요. 그런데 아무도 이 돈을 낸 사람 누군지 몰라요. 나만 알아요. 가서 읽어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만 교회의 교인이 이 예배당을 지어줬답니다. 그러니까 박수치고 다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이름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헌당식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다가 제 손을 딱 잡더니요. 목사님, 내 인생에 오늘처럼 행복한 날이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눈물을 주르르 흘리더라고요. 그동안에 교회도 봉사해봤고 예배당도 지었고 다 했지만은 이건 내 이름으로 하니까 칭찬받고 감사받고 표창장하고 박수치고 하니까 영 기분이 좋질 않아요. 그때는 좋은 것 같은데 뭔가 마음이 좋질 않아요. 또 그 뒤처리가 좋질 않아요. 계속. 그랬는데 그 사람 걸피다면 당신 교회인데 당신이 수리해야지. 이러고 나오는 거야. 이건 재미가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깨끗하게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나니까 정말 행복하대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런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 성령이 언제 역사하더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령은 십자가를 이해하게 하고 그 계시성을 밝혀주시고 또 성령이 우리의 사도의 은총을 확실하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듣고 믿음에서다 그랬거든요. 듣고 믿음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이 역사했거든요. 또 성령이 역사해서 감화하게 하고 기쁨에 충만하게 합니다. 그 율법적인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성령이 어느 때 임했느냐? 오직 믿음으로 살 때. 십자가의 은혜 속에 성령이 감화하는 것을 체험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반대로 율법적인 행위에는 두려움이 있고 시기 질투가 있고 고통이 있고 또 마지막에는 절망. 율법적으로 아무리 선하게 하려고 애써봐도 안 돼, 이거는.
자기 자신의 오히려 성령의 역사가 다 떠나가 버려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그런 분들 많아요. 조금 더 심각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요. 그러나 기도를 공로화해서 됩니다.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꼼짝 못하고 들어줄 거다. 3시간을 했는데 안 들어줄까? 철을 했는데 안 들어줄까? 내가 그 음식까지 했는데 하나님도 별 수 없지, 들어주겠지. 이건 율법주의입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 보면요, 얼굴이 다 죽었어요. 아주. 성령이 떠났어요. 성령이.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철야 안 하면 내버리는 것 같고, 금식 안 하면 하나님께서 이놈 하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철야하다가 한번 몇 번 쉬면은 당장 또 아이가 감기가 걸리네 또. 이것도 하나님이 보라시는가 보다. 쩔쩔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성령이 싹 떠나버려요. 그래서 신비주의는 인본주의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 이건 성령의 역사가 여기서 충만한 것 같지만 충만한 게 아니에요. 그건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는데 오로지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교회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미 체험을 했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까지 받았어요. 여기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많은 괴로움을 어떻게 받았느냐?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손해도 봤고 매도 맞았고 많은 핍박도 받은 경우 있어요. 그 핍박 받을 때 어땠는고 하니 충만했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 이름으로 맺으면요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욕먹으면요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간증할 만한 그런 거리는 못 됩니다만은 그래도 제 얘기니까 들어보세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북한에서 그 중학교 다닐 때 말이야. 이게 꼭 주일날은 학교에 가야 아무것도 하는 일은 없어요. 그냥 나와요. 그래도 교회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주일날 학교 나오라고 그래요. 꼭 주일날 나오라고 그럽니다. 그날이면 광고를 해요. 내일 학교 나오라고. 그러면 또 저는 또 교회 나가요. 교회 왔다가 가요. 월요일날 가면은 월요일날은 공부 못해요. 하루 종일 벌써요. 아주 하루 종일 세워놔요. 그래 놓고서 그리고 또 토요일날 또 광고해요. 내일 학교 행사 있으니까 학교 나오라고. 그래도 또 나가요. 월요일마다 가서 벌 서는데요. 어릴 때 생각이지만 벌서고 되게 기분 좋아요. 자기 딴에는 무슨 큰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바울이 고난 당하는 것처럼 말이야. 내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꾸 괴롭히니까 난 더 신나는 거야. 아주 그냥. 내가 보니까 꽁비듬 같진 않아요. 반발이었던 거예요. 예. 아무튼 저건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적어도 나는 내가 교회 가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내가 핍박을 받았다 내가. 훈장단 것처럼 말이요. 그랬던 기분이 있습니다. 내가 그걸 꽁비듬이라고만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했어요. 그게 어떻게 헛된 겁니까? 그 옛날 얘기를 지금 잊어버릴 작정이요? 그건 아니란 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와서 육체로 마치겠느냐? 신학적으로 정리하면은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행위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 위주의 율법주의자 되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은혜요.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믿음이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행함으로,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또 인간적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종일관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오직 사랑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중간 휘청거리든가 변질이 되든가 이렇게 그 체질이 바뀌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말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럴 수 없죠.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로 9절에 보면 이제 또 성서적으로 맥락을 들어서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 얻었느냐? 아니, 믿음으로 얻었고요. 아브라함 실수가 많아요. 무슨 얘기지만 제가 언젠가 한번 이 성경에 있는 인물들, 아담, 하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차례차례 이름을 들어서 이렇게 했어요. 언젠가 한번 다시 그런 것 한번 강의를 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했는데, 옛날에 할 때 제가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좋은 점 얘기했죠. 그리고 나쁜 점만 골라서 얘기했어요. 한 시간. 나쁜 점만,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만 전부 들어서 얘기를 했더니, 예, 마치고 집에 갔더니요, 제 아내가 저러더러 아브라함을 그렇게 아주 못된 사람으로 난도질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냐고, 내 성경 아닌 거 얘기한 거 있느냐. 그러면 그야 맞지. 나는 그래 아브라함을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 만들어도 되느냐고. 사실 형편이 없거든. 아니 보니까 믿는다 하고서는 말이에요. 아들 준다면 그런 줄 알지. 또 그번 얻어 이스마엘은 또 왜 만들어? 이 땅을 너한테 준다 했으면 죽든 살든 살아볼 것이지. 또 흉령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왜 가? 갔으면 또 정직하게 살지. 또 마누라는 왜 또 무슨 동생이니 뭐니 또 쓸데없는 소리. 잘못 마누라 잃어버리고 자기 죽을 뻔했잖아요. 하는 짓이 전부 그렇다니까요.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그런데 한 가지 좋은 점은 하나님 실수했다가도 하나님이 말씀만 하면 그저 네 하는 거야, 그죠? 이거지 25년 동안이나 이렇게 아들 준다고 그러면서도 안 주고 그랬다가 마지막에 끝에 가서도 내년에 아들을 준다. 또 믿어요, 또 그래도. 자기 아내가 단산한 것도 알면서도 그저 주니까 주는 줄로 믿어요. 그 얼마나 믿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속을 알 거 아니에요. 믿는지 의심하는지. 하나님 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볼 때 이게 정말로 믿거든. 어떻게 나쁘게 말하면 25년을 속았잖아요. 25년을 기다려도 이루어지지 않은 소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또 그대로 또 믿는 거예요. 자관 아브라함 참 대단하네 이거. 그래서 아들을 주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 저가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로 여기시고 그 나머지 행위는 전부 의로 인정해주고 말아요. 그 나머지 행위는 다 덮어주고 말아요. 오로지 믿음. 그 하나 보시고. 사실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사랑은 믿음입니다. 의심하며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하면 믿어집니다. 자식을 사랑합니까? 자식이 그렇게 거짓말을 해도 맨 마지막에 와서 어머니 앞으로는 안 그럴게요. 그럼 나는 너를 믿는다. 그게 사랑이지. 지금 몇 번 실수했다고 그래가지고 와서 어머니 다시 안 그럴게요. 그래. 너 어떻게 믿냐? 야, 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야. 이러니 말이야, 얘가 어디로 가겠어요, 얘가. 믿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믿어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신뢰가 사랑이라고요. 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자격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사실 자기가 한 일을 보아서는 아들을 준다고 했다가도 취소하는 거라요. 나 같으면 취소했겠어요. 너 자격 없다. 그만두자. 그러나 자격 없는 것을 알면서도 또 말씀하시니까 자기의 부족함과 허물을 다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그저 받아들여. 나는 이미 실수했고 이미 잘못됐고 이스마엘도 태어났고 뭐 어떻고 어쩌고 다 잘못됐지만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데 주는지 뭐. 자격이 있다 없다가 어디 있어. 주신다면 주는 거야. 주시니까 받는 거고. 이게 얼마나 엄청난 믿음입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 소홀히 생각 안 됩니다. 위대한 믿음입니다. 그럴 때에 의로 여기셨다. 나머지 모든 일을 다 들어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창 12장 1절서부터 보면 복의 근원이 되리라 그래요. 복의 근원이 되리라. 그 약속은 그대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또 하나 신학적으로 생각할 것은 아브라함은 모세 이전이에요. 율법이 있기 전이야. 그 점이 사도 바울 신학에서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모세와 율법 있기 훨씬 전에 아브라함. 그런 거로 이것은 이방과 이스라엘을 다 통틀어서 이건 복음이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설명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인데 왜 쓸데없는 생각을 하느냐. 다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오로지 믿음으로, 오로지 은혜로, 오로지 긍휼로, 오로지 주님의 사랑으로 거기다가 믿음을 딱 정하고 나면은 아무 걱정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기도하십시다.